17장 18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병 곧 병사를 키우는 것입니다. 한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린다. 용병,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10년의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그 군사가 쓰이는 것은 딱 하루다. 용사는 딱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 10년 동안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훈련을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마침내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10년을 반복하면 적과 싸움에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몸에 익히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본능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복적 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프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 부분을 제가 직역해서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육체도 반복적으로 훈련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경건의 반복적인 훈련, 이것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도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교인들이 신앙이 훈련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병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병약합니다. 10년 아니라 모태 신자도 너무 허약하고 너무 병약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신앙이 깨지며 신앙 고백이 30년 동안에 믿어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모습들을 봅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약간만 문제가 생겨도 쉽게 패배합니다.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작은 시험도 견디지 못하고
약간의 오해와 비난과 모욕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약간만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교인들 가운데 잘 훈련된 군사를 찾아보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훈련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 40년이 필요한가? 반복적 훈련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반복적 훈련에 실패하고 말죠. 광야 40년 동안에 아주 여러 가지 환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집어넣으시면서 이 환경, 저 환경 속에서 훈련을 시키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군사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훈련하고자 했던 그 훈련의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시킨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떡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면 너희 떡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떡을 위해서 힘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훈련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 훈련이 실은 안 돼 있습니다. 배고프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떤 문제만 노출되면 이 문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리 당황하고 저리 당황하고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모습 속에서 과연 수십 년 동안에 믿어왔던 그 신앙은 어디로 간 겁니까? 훈련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모든 매사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방어하고 신앙으로 해결하는 그런 습관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받았던 엘리야의 훈련,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를 옮겨서 사르밧에서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그릿과 사르밧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훈련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준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준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입을 것, 먹을 것, 삶의 의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이 신앙, 이거 하나 엘리야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릿에서 사르밧으로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은 반복적 훈련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처럼 사르밧에 그는 도착했습니다. 내가 사르밧 한 과부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정말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세상에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는 성문 입구에서 과부를 만납니다. 한 여자를 봤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너무 남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그 당시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녀가 어떤 반응을 그에게 나타낼지 모릅니다. 바로 그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과부인지 엘리야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한번 탐사해 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이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달라라는 말하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물 한 그릇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그 과부라면, 그래서 이런 흉년 속에서 최악의 빈곤층 중에 빈곤층인 과부가 먹을 그 떡을 달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과부라면 내가 물 한 그릇 달라 해도 그는 선한 마음으로 내게 물 한 그릇을 줄 것이다. 떡은 겁나고 그래서 물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근거렸을 겁니다. 엘리야의 요청에 과부는 힘없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엘리야는 그녀를 지켜봤는데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질 것 같은 그녀 입에서 그렇게 하죠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일 것이라 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내서 말합니다. 당신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가져오시오. 그 과부는 아주 기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막대 먹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강도가 할 수 있는 짓보다도 악한 겁니다. 최악의 빈곤층인 그녀, 먹고 한 끼 이제는 죽고 죽으려는 그 위기에 처한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과부는 기막힌 표정으로 엘리야를 쳐다본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로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적은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녀는 이렇게만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섬기는 그 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는 바알 신앙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야의 외모를 보고서 판단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셈족속이라고 해서 전부 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11절과 지금 12절인데 이 12절 사이에는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은 엘리야와 과부 사이에 어떤 짤막한 대화가 오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11절 끝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에 그녀가 어떤 반응을 했고 이 반응 때문에 엘리야가 무슨 말을 했고 따라서 이 말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상황이 없이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했음직한 얘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내게 떡 한 조각을 달라 그러십니까? 당신은 내가
너무 비참한 과부인 걸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봐도 모르시겠어요. 게다가 지금은 몇 년 동안의 기근이 계속되어서 나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구걸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바알이 왜 비를 내리지 않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바알을 거론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 사라밧 쪽에서 섬겼던 바알은 농경의 신이며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며 농사의 풍요함을 그리고 삶의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바알이 왜 비를 내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엘리야가 과부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기근은 바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는 바알은 거짓신이고 여호와만이 참신입니다. 당신의 나라 공주였던 이세벨이 바로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시집을 온 걸 아시겠죠? 그 바람에 이스라엘이 온통 바알 신앙으로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격분하셔서 수년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제게 말씀하셨고 내가 아합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라는 내용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약간 신앙적 갈등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앙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은 바알이 참신이라면 왜 비를 내리지 않는 거야? 약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구도의 정신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신앙이 아니라 어떤 구도의 정신 정도로 과연 누가 참신일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여호와가 참신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바알이 참신일까? 라는 어떤 갈등과 의구심이 좀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때 말을 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겠지만은 당신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녀는 그 속으로 많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바알이 참 신이다라는 사실이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참 신이 여호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숨겨놓은 얘기를 솔직하게 꺼내는 겁니다. 신앙 고백과 같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떡을 가지고 오십시오. 떡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목숨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죽으려고 남겨둔 떡이 있습니다.
라고 한 건 그녀가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신인 것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 참신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그녀는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가 참신일지 모른다는 어떤 구도의 정신이 그녀에게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녀에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당신은 내 말대로 하십시오. 만약에 내 말대로 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당신은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에 당신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은 계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내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녀는 지금 선택의 기로 속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니까 진실된 하나님의 종 같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여호와는 정말 살아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알 신앙을 아주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바알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녀는 엘리야의 말을 택했습니다. 이건 파격적인 선택입니다. 하기야 바알을 택한들 이제 마지막 한 끼 먹고 몇 시간 생명을 아들과 함께 연장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똑같으니 어떤 진실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는 그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녀에게는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도 없습니다.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 같은 상황을 좀 더 세밀히 한번 볼까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다라는 티클라라는 단어는 끝마치다라는 뜻입니다. 통에 가루가 끝마치지 않았다. 그것은 과부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를 퍼내기 위해서 바가지를 넣고 밀가루 바닥 그릇을 긁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바닥을 긁었습니다. 아, 이제 없구나. 밀가루. 마지막 바닥이구나. 라고 바닥 긁는 소리. 그게 끝마치지 않았다라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뜻인데 바닥까지 긁었습니다.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음 식사 때 가서 밀가루통에 바가지를 넣어서 긁어보니까 있는 거예요. 딱 그 식사를 할 만큼 양이 있는 겁니다. 밀가루통에 풀로 찼다는 얘기가 아니라 식사할 만큼 성경이 말씀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딱 한 끼분의 양식이죠. 지금 이 순간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하니까 하루 일자를 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한 끼입니다. 한 끼. 우리에게 한 끼의 양식을 주옵시고 똑같은 겁니다.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밀가루가 바가지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가니까 또 다음 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맵기 밀가루가 공급이 된 겁니다. 디클라, 그런 뜻입니다.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모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케우사르라는 것은 모자라지 않았다. 이것은 기름이 병의 바닥을 보였다는 얘기 아닙니다. 부으니까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병에 든 기름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풍족하게 나왔습니다. 밀가루는 바닥까지 왔고 또다시 생기고 또다시 생기면서 기름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정말 놀라운 기적이 그 과부의 집에서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떡과 기름으로 엘리야와 그의 과부 그리고 그의 아들 세 식구가 얼마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이전에 그리 시냇가에서 매일 아침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물어다 준 떡과 고기처럼 사르밧에서 과부의 밀가루통에 한 끼분의 매일의 밀가루가 생기는 것이고 바닥 끓는 소리와 함께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기름으로 그 떡을 만들어 구워 먹게 된 겁니다. 누가 더 놀랐을까요? 과부가 놀랐을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놀랐을까요? 물론 그 과부가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먼저 그리 시냇가에서 한번 체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사건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과부처럼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무엇을 경험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과부가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간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배우는 훈련. 그리 시냇가에서는 직접적인 훈련이었다면 지금 사르밧에서는 간접적인 훈련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직접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지만은 사르밧에서는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먹이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공급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직접, 간접. 엘리야는 그릿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에 까마귀가 그를 먹일 때 말입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그 상황, 지금까지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공급하시다니, 이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구나.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강력한 왕도, 생명도, 힘 있는 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그릿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는 두려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이것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니 두려운 게 없어지는 겁니다. 기적의 떡과 기적의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잘 살지도 못해도, 풍족하지도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나를 먹이신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사가 주님의 손에 있다.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뭐가 겁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렵고 먹고 사는 것이 두렵고 염려스러운 겁니다. 엘리야는 다시 또 한 번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비록 바알 신앙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이 과부는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부의 아들이 죽은 뒤에 그 후에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볼 겁니다. 아직까지 과부는 신앙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구도의 정신 정도만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간에 서서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인지도 몰라 라는 그 정도. 아직 그녀는 바알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참신일지도 모른다는 갈등. 그래서 혹시 여호와를 한번 신뢰해 볼까 하는 정도의 구도의 정신. 신앙이라기보다 그냥 구도의 정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적은 믿음에도. 믿음이라기 불리우기에는 뭔가 어색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조그만한 신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엘리야가 목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과부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과부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공급하는구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도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벼랑 끝, 막다른 골목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이걸 배우는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하지만은 이 단순한 아멘에 부합된 삶을 사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서히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다들 염려합니다. 다들 걱정합니다. 다들 고민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누가 아멘을 못합니까? 근데 삶에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아멘이 다 어디로 실종을 합니까? 분한 일, 황당한 일, 답답한 일, 그리고 굉장히 궁핍한 일을 만나면 그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앙 고백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지 그저 머리를 쥐어뜯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과연 믿는 사람일까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가장 밑바닥 신앙, 이것이 훈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신뢰했는데 하나님은 공급하지 않은 걸. 나는 신뢰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까? 만약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두 번째, 당신의 신뢰가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생사를 걸고 붙드는 것을 가르쳐서 전적인 신뢰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기도가 하다가 안 될 때 그걸 뚫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너무 빈약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낭떠러지 끝에서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지 않나? 저는 사면초가의 상황, 낭떠러지, 최악의 상황 거기에 서봤습니다. 다른 대안이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더라고요. 아무런 다른 대안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벼랑 끝에서 생기는 용기입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가 다른 대안을 찾아서 기도를 접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부보다 못한 신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부는 믿음도 아니고 그저 구도 정도이지만은 그 과부에게 기적이 벌어졌던 것은 그녀에게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떡과 기름을 빌릴 수 있는데도 없습니다. 모두 흉년이니까. 아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딱 방법 하나, 그것은 굶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그녀는 그걸 믿느냐 아니면 죽느냐 선택의 기로 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녀에게 밀가루 통에 풀로 밀가루가 차 있고 기름이 수십 병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폭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좋은데 신뢰하는 쪽을 택했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했더니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권고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그냥 하십시오. 물론 조그마한 일들에까지 여러분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것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해도 안 될 때, 내가 풀려고 할 때, 도저히 안 될 때, 이제는 풀면 풀수록 일이 더 꼬일 때, 도무지 해도 안 될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안을 갖지 마라라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손을 놔라. 그럴 때는 깨끗이 손을 놓고 대안을 찾기를 멈추고 전폭적으로 신뢰해 보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무수히 많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여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어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하셀 포드가 쓴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는데 나무 위에서 물새와 참새 두 마리가 앉아서 밑을 지나가는 인간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새가 먼저 물새에게 얘기합니다. 물새야, 저 인간들 좀 봐라. 왜 저렇게 허둥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돈 때문에 아우성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저 불쌍한 꼴을 좀 봐. 그랬더니 물새가 참새에게 말합니다. 그래, 참 이상하네. 아마 사람들은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나 보다. 새보다 못한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고 자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옳은 겁니다. 그러나 새들도 하지 않는 염려를 인간이 합니다. 물속을 다니는 고래가 염려하지 않는 염려를 인간은 위장이 구멍이 나도록 염려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준비하고. 만약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배짱이 없다면 갈멜에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갈멜의 정상에 한번 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50대 1로 신앙의 배짱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내 신앙의 정절, 내 신앙의 강력한 표출을 일생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죽어야 하는데 그 갈멜의 정상에 이런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설 수가 없는 거죠. 기초 체력 부실, 기초 신앙 부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안을 포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먹이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어 이 백합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염려하고 너무 많이 분노하고 너무 많이 욕심을 내고 신뢰하지 못해서 쩔쩔맵니다.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은 다른 방법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의존 훈련, 우리 모든 경우들이 이 훈련으로 강한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입히고 먹이고 기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으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